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막 건넌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우리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도 다윗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 우리 마리아는 또 마리아의 노래를 앞으로 자신에게 할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우리 시므온 할아버지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도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시므온의 노래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의 공통점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안 터져 나오려고 해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노래들, 찬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노래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찬양으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 탄식, 아픔, 두려움, 불안함, 고립감, 쓴뿌리, 어둠, 심지어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까지도,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마침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노래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2025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놀랍게도 노래의 형식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원어 성경에는 이 안에 시적인 리듬이 나오고 어떤 단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실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잘 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노래하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노래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노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성경은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그 다음 표현입니다.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하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의미 있는 단어가 우리 중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너를 보고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셨기에 지금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마침내 흥얼흥얼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만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보시고 슬픔도 보시고 때로는 불신앙도 보시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가슴 벅찬 표현이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너를 보고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밝은 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때로는 불신앙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에 있는 어두운 모습까지도 다 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라는 표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상처와 선뿌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안 나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를 사랑으로, 너에게 그런 어두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마침내 너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까지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까지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스바냐의 3장 17절에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참사랑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여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어두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으시답니다. 노래를 하실 정도로 우리 어두운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다 새롭게 해주시고 싶으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참사랑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어제 우리 갔다 온 것처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소중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바람처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여전히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보시고 흥얼흥얼 노래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일도 사역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대림절 예배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를 다시 관계로 부르시는, 너희들은 나의 노래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노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그 노래의 의미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래의 형식으로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분 자신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시기도 하신 그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노래의 형식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노래하시는데, 장차 올 메시아, 그분 자신이기도 하시고 그분의 아들이기도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척 좋으셨나 봅니다. 노래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노래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맞습니다, 주님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하나님 주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노래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에도 언젠가는 터져나와야 할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노래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노래하시면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잖아요. 이것이 명령이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그분 자신이기도 하시고 그분 아들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올지 너희들에게 말해 줄 터인데 너무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노래로 소개할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 나의 종을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무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너무 기뻐하는 종,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힘으로 군림할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러 온 그 종의 모습으로 온 나의 아들을 한번 보아라 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곧 오실 메시아가 너무 좋아서 나의 종을 한번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는 그 시대에 암울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초청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초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2025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생업에서,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상황의 문제, 그 안에서 조금은 힘든 우리 2025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나의 종을 보아라. 그 상황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나를 보면 답이 없고 상황을 보면 답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곧 오실,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남유다 백성들 오래전에 그들에게만 들려주신 그 백성들을 향한 초대뿐만 아니라 2025년 지금 어쩌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우리 12월 나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곧 오실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예정이신가? 사복음서가 이걸 말씀하고 계신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텐데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거리에서도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우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 야단스럽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목소리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과시하거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것이다, 일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틀림없이 세상을 바꾸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틀림없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방식이지만 그분의 방식은 야단스럽고 소리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은혜를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모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있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노래의 방식에서 그분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방식으로 사역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토렌스 참사랑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이 노래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섬김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참사랑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노래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한 절의 말씀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원래 약합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가 꺾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꺾여진 갈대는 피리로도 못 만듭니다. 그게 상한 갈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약한데 한 번 더 꺾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결핍에 묶인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상한 갈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고단한 이민생활 살아오면서 한두 가지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안 한다고요?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꺾을 것 같아요. 우리 뒷마당에 갈대가 있고 꺾여지는 거, 그거 어디에 씁니까? 우리는 꺾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보시고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은 그 인생을 꺾지 않으신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진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노래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전기의 시대여서 그렇지만 다 어린 시절 돌아보시면 아마 등불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등불은, 불꽃은 작아지고 거름이 커지고 냄새도 독해집니다. 거름과 냄새,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썬뿌리 같은 것이 아닐까요? 기름이 점점 없어져서 누군가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면 거름 같은 거, 독한 냄새 같은 거, 그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썬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요. 꺼져가는입니다. 꺼질 똥 말똥입니다. 조금 지나면, 아직 꺼지지는 않았지만 곧 꺼질 수도 있는 등불이 우리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는 꺼진 것은 아니지만 더 버티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희망을 붙들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안에서 붙들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심지가 다 꺼져간다고 해서 왜 너는 꺼져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의 인생이 되었냐고 우리를 꾸중하시고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곧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오히려 꾸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용히 기름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꺼질 똥 말똥한 그 인생이
다시 불붙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 오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이 이 정도면 우리도 노래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목 놓아 노래하고 싶을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마지막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꺾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족함이 많아도,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어두움조차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함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으로도, 사탄 마귀조차도 주님의 사역을 꺾을 수는 없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역을 꺾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도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 주님의 걸음을 꺾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이 내용을 노래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니 다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께는 의지할 수 있는 인생. 혹시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잔뜩 겁을 먹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는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을 분이니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번 38절,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